쉽죠, 여러분. 좀 더 할 걸, 열심을 낼 걸, 후회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새해를 앞둔 엄중한 시점에 신자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금년 한 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웠죠.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찌 우리가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금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새해 계획을 아무리 우리가 세밀하게 세워본다 한들 내년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내년도도 풀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약 2000년 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곳에 보내서 바로 그곳에 살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했던 한 처녀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 처녀의 이름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어, 그 말을 해줍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일까? 마리아는요, 이 천사의 말을 알아듣질 못했어요. 이게 어떤 말이야? 내가 왜 무슨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알고 있었던 천사는 또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번에도 역시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받은 것이 없는데 지금 마리아는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어? 이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겠죠. 자, 3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1절을 보시면 이 은혜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결과적으로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을 보시면 천사는 처녀인 마리아가 은혜를 입어서 결과적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요, 이게 과연 가당한 일로서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처녀의 입장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벼락을 맞은 것 아닌가요? 처녀의 입장인데, 아니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거든요. 약혼만 했을 뿐이거든요.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인데 아기를 여러분 임신해가지고 낳는다? 이거 여러분들 소문나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실제 무슨 뚱딴지와 같은 일인가?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로 결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순결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말은 마리아의 인생 정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인 셈이죠.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당시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때 이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냐면
약 15세에서 18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아주 여러분 뭐 처녀가 아니라 소녀죠, 소녀. 이런 소녀가 약혼까지 해서 이제 결혼할 남자까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임신 소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건 여러분들 난감한 일이에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돌을 들어서 여러분 죽여버릴 수도 있는 크나큰 사건이에요. 그런즉 마리아는 그 누가 보아도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끔찍한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과연 무슨 이유 때문에 천사는 이런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고 했을까요? 실제로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아도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당시에 마리아라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시에 여러분 보수적인 유대 사회 속에서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남들이 따져 물을 텐데. 하지만 마리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여인 중에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맞아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그녀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리아의 의견이나 선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더욱더 은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시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했다라는 것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친히 택하사 구세주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였던 거예요. 당시 처녀가 마리아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마리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마리아가 여러분 택함 받은 거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아들인 인자로 오기 위한 통로로 그녀가 사용되었기에 여인으로서 그녀는 최고의 복을 누렸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마리아는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중에 은혜.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신 것은 다소 일방적인 은혜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결코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이제 결국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낮은 자에서 높임을 받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만한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기에 선택받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유다 땅에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쩌면 마리아보다도 훌륭한 처녀들이 있었을 거예요. 신앙 좋은 처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능력 좋은 또 가문이 좋은 그런 처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고자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고백해서는 안 되고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주어진 잉태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은혜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잉태되었잖아요. 아들을 잉태했는데 이게 왜 여러분 은혜입니까? 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은혜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면 35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5절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말씀에 따르면 그녀가 잉태하는 아들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함으로 주어진 은혜입니다.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녀에게 임하사 결국 그녀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본문 37절, 이 37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35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37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이죠. 자, 이 37절을 보게 되면 앞의 35절에서 살펴봤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35절에 나와 있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과연 무엇이냐? 37절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바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뿐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떤 말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된 사건, 즉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한 여인의 몸에 말씀으로 잉태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관점, 우리 인간의 이성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은요, 말씀 하나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예수님을, 이거 여러분 그분에게는요 쉬운 일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즉 이런 특별한 호의를 입어서 잉태된 마리아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입은 주인공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에게 임했던 은혜는 그녀로서는 쉽게 믿을 수도 없었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처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라고는 하지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쉽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친족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자기 자신도 역시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족 엘리사벳이 있었거든요.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그런데
이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여러분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와서 뭘 알려줍니까? 야, 6개월 전에 지금 네 친족, 그 불가능한 아기 낳는 것, 불가능한 임신되는 것 불가능한 그 엘리사벳이 임신되어서 지금 6개월 있어. 지금 6개월 됐어 벌써. 그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야.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로 엘리사벳, 임신이 불가능했던 그 엘리사벳이 임신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을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38절에 나와 있죠. 이 38절은요, 그녀가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여,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한 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처럼 결국 마리아는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떤 일을 벌어지게 되었느냐?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시 마리아가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남자는 모른 자기에게 임신해서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여러분 이 소녀의 몸으로서는요, 마음으로서는요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겁이 났겠죠.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니 결국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녀 자신은 하찮은 존재가 맞죠. 여러분 아직 성인도 아니고, 여러분 소녀에 불과한, 나이가 높지도 않고 남자도 아니고 당시 상황 속에서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봤더니 또 있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 마리아가 당시에 순종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렇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존경하는 마리아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순종했기에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이런 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죠. 가장 큰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또 조상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마리아가 받았던 이 은혜를 헛되이 하는 자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실제로 천주교는 마리아를 존경하는 차원을 넘어서 숭배함으로 그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해버려요. 그뿐 아니라 많은 천주교인들을 미혹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천주교 큰 집 아닌가? 우리가 작은 집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주교도 과연 구원이 있을까요? 진짜 성당에 가보게 되면 마당을 비롯하여 성당 안 곳곳에 성모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모에게 기도하도록 해 놓았어요. 즉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도 마리아가 더 숭배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상보다도 성모 마리아의
형상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 프랑스에서 우리 선교하시는 우리 한진 선교사님 그 선교지, 우리 파송 선교지죠, 우리 계명교회, 그곳에 갔어요. 프랑스는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독일과는 달리 개신교 국가가 아니라 캐톨릭 국가예요. 곳곳에 여러분 성당들이 많습니다. 성당 여러분들 뭐 들어가 봐도 그렇고 이 마당도 그렇고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예는 거의 없고 성모 마리아. 그렇습니다. AD 431년 에베소 회의를 통해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성모, 즉 데오토코스인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른 이후 지금까지도 그녀를 철저하게 숭배합니다. 여러분, 성모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나요? 더욱이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고 섬기다 보니까 심지어 성모 무죄설, 마리아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리아도 사람인데 왜? 신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성모 승천설,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성모가 승천했습니까? 성경에 이게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도 성모 무죄설, 성모 승천설과 같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모를 통해서 기도하면 더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다고 여기며 예수와 같은 반열, 오히려 예수 위에 반열에 있다고 주장해요. 이처럼 성모를 신성시해야 하기 때문에 천주교는요, 마리아가 평생 처녀로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인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을 줄줄이 낳았다고 기록해 줍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자,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지를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또 요셉, 또 시몬, 또 유다와 여러 누이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따라서 성모가 평생 처녀였다라는 천주교의 주장은 결코 바르지 않아요.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말투가 달라지고, 은혜 받았다면 생각이 달라지고, 은혜 받았다면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더라고요. 목사가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막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원고를 다 쳤다가 다시 치고 다른 거 해야 되나? 근데 시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기회 달라고, 기회 주시면 좋겠다고. 금요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 거 맞다고. 그런데 그 말뿐인 그 고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말투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행동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이런 부족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 말뿐인 은혜가 아니라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다고 진정으로 느끼신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특별밤 기도회에 모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서 새해에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모두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